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병상에 계시는 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자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전체를 다루지만 그 일부를 읽었는데요. 오늘 유독교가 아닌 기독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증편향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주는 정보에 더 집중을 하고 거기에 더 동의를 하고 이와 반대로 정반대가 해당되는 정보는 이렇게 무시하고 싶은 경향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이런 얘기가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또 이번에는 인지적 불일치라는 말은 좀 생소할 텐데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새로운 정보가 나한테 들어오는데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신념들과 충돌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은 되게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 불편한 감정을 좀 덜 느끼고 싶어서 그 들어오는 정보를 왜곡한다든지 아니면 그 들어오는 전부의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만 취사 선택해서 받고 싶은 것, 수용하고 싶은 것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또 이 외에도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강한 감정적 반응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대개 그 정보를 왜곡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간과 이렇게 뜨문뜨문 지나쳐 버리게 된다는 것이고, 또 어떤 한 집단의 신념이나 의견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압박이 있을 때 그때 개인의 어떤 사견이 그 압박에 눌러지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권위 있는 사람의 어떤 사람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 근데 이 권위자의 말이 옳고 합당한 그런 말이면 다행일 텐데 그렇지 않을 때 진리를 왜곡하거나 또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그런 말이 될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릇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 서두에 조금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을 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리 추구를 왜곡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징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 진리 추구라는 것이요, 비단 종교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진리 추구를 왜곡하는 그런 삶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직장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갑질 횡포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릇된 어떤 잘못된 직장 상사의 말이나 행동에 비단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직장인들의 비애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법정에서 때로 중요한 증인의 요청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발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증인이 한마디만 하면 이 사건은 아주 잘 그렇게 판결이 날 분위기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 증인이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 증인석을 서지 않는, 증인의 자리에 거부하는 일들도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이요,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신도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입교인 명부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정식 교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구성원들 중에는 오랫동안 유대교를 신봉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 또 한쪽 부류에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정대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지으며 살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 안에 함께 어울려 있게 된 것이죠. 공통점은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유대인 출신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그동안 오랜 시간 시행해 왔던 관습대로 할례와 또 모세의 율법을 그 관행대로 그대로 지켜야 한다.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관습대로 할례도 행하고 모세의 율법 지키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에서 분쟁은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 것이요. 교회가 최초로 이제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전기가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5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바뀌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존재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계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지당하신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똑같은 모양, 획일적인 그런 모양이 되거나 천편일률적인 그런 모습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를 잠깐만 살펴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우리 조상들이 끊임없이 자유를 향해서 목숨을 걸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만 해도 저 먼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할 것 없죠. 또 일제 치하, 또 북한의 남침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고 온몸을 바쳤던 역사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근현대 그런 역사 속에서도 자유를 위한 희생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자유의 모습은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기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고 자유를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8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진리 추구의 삶의 그 방향이 잘 정해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미덕의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우리 기독교의 진리이고 우리도 그 믿음대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담고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 깊은지 얕은지 혹은 넓은지 좁은지 이것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확증 편향에 걸리지 않는 거죠. 인지적 불일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라는 분이 그의 저서인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나는 믿는다.
이러한 신앙 고백, 또 이 믿음으로 회심하는 이 회심의 중요성 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너무 크게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허점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요, 사실은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일 수 있습니다. 가령 직장에서 늘 트러블 메이커로 불화를 일으키고 또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는 믿지 않겠다, 아마 그렇게 결심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속박 속에서 구속받으며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무슨 기적만 베풀면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시비를 겁니다. 논쟁을 펼칩니다. 급기야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까지도 날카로운 지적을 하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 무리들의 존재를 부정하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믿어왔고 지켜왔던 모세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시대는 새로워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음성을 그들은 듣지 않으려 하고 차단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마음껏 재단하고 훼손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두루두루 편만하게 실현되도록 애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100여 년, 우리 일평생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열심히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주님 만나 배없는 그날이 되고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리 추구의 삶이 되어야 하고 미덕의 삶을 추구하는 삶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반대가 있어요. 교인 안에서도 생각이 다릅니다. 같은 교회인데도 나타나는 모양이 다릅니다. 어느 교회들은 정말 진실되게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들은 세상을 정죄하느라 바쁩니다. 마치 하늘의 재판관이 되어서 비판의 날을 세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모양과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 마치 아주 그 심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우면서 죽이기의 일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진리를 지켜놓으라고 당당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이단을 척결하는 일에는 예외 없이 우리가 칼날을 날카롭게 그렇게 갈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편향적인 확증 때문에 성경에 두루두루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미처 깨우치지 못하고 다른 교회들의 또 다른 아름다운 모습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그 춤추는 칼날로 어디를 벨지 알 수 없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은 진리를 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이 용기는 분명 미덕 중에 하나인데요. 진정한 미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용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에서 나타나는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인해서 그 연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할 때에는 이렇게 용기 있는 모습,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동적인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면에 이 용기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기억한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의 또 다른 말은 우리가 담대함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우리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논쟁이 오고 갔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밝힌 자신의 환상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전하게 된 일들을 차분하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각종 부정한 음식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 명하십니다. 이 꿈의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까지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당시의 관례와 문화와 풍습들이 모두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으로 베드로에게 이 이방인을 한 형제처럼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복음 안에서의 사랑의 포용성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분명한 베드로를 향한,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고 강조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했다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차별 없이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고려인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고려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죠? 전라도 광주에는 한 7,000명 정도의 고려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고려인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떤 분들이냐? 일제강점기 때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집안을 다 정리한 후에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든 고향을 뒤로한 채 러시아의 연해주와 북간도로 떠났던 우리의 동포들입니다. 1937년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스탈린이 이 사람들을 일본의 스파이요 앞잡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3천여 명의 지도자를 잡아 처형한 후에 나머지 사람들을 중앙아시아 그 황무한 땅으로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계승받지를 못하고 그저 아무 거 없이 빈손으로 중앙아시아 그 황망한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한민족의 끈질긴 생존력으로 그 땅을 개척하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대를 이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구소련이 이제 해체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을 뿌리 없는 민족이다 이러면서 또 차별과 박해가 이어져서 다시 유랑의 길을 걸어야 했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이다가 그래도 우리 선조들의 고향인 조선의 땅으로 가면 어떨까? 가서 겹방살이라도 좋으니까 그저 제발 살게만 좀 해달라 이러면서 아마 국가에 애원을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국가는 가난하고 헐벗은 동포는 필요 없다 이런 생각으로 온갖 법률을 적용해서 이 사람들을 또 한번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흔히 하시는 말씀들이 친일하면 100년이 유복하고 나라를 찾겠다고 독립운동에 뛰어들면 가문이 멸족한다. 그 말 그대로 이 고려인들에게 적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후대에 계속 그 대를 이어가면서 이 후대 이분들이 지금 광주에서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집도 지원받고 그리고 이 고려인들의 아주 큰 장점이 농사일을 그렇게 잘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광주 땅에 좀 이렇게 시골이 되겠죠. 거기서 농사일을 하도록 그렇게 땅도 개간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협동조합이나 여행사 같은 것도 운영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개척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사단 법인으로 이렇게 고려인 마을을 운영하시는 법인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분들이 얼마 전에 뮤지컬을 한 편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려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자신들의 그 삶의 애환, 또 지나간 역사 가운데 당해했던 여러 가지 수모,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한 편의 뮤지컬에 얼마나 잘 담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들이 좀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소박한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몰랐나 싶기도 하고 참 저분들도 우리와 같은 한 민족인데 저런 질고의 역사 가운데 저렇게 내쫓김을 당했구나 이런 어떤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경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처럼 지금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이제 내년이면 140년이거든요. 분명히 140년의 역사 속에 분명 먼저 믿은 자들로서 유대인들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마치 모세율법 속에 갇혀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이 질서와 말씀의 다스림, 통치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읽어나가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성경을 알고는 있지만 좁디 좁은 그렇게 편향적인 확증 편향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성경 전체를 조망하게 하시고 빛을 밝게 비춰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하신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찾아볼까요? 베드로의 담담한 연설에 이어서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일어나 말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 봉독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논쟁을 잠재웁니다. 그는 구약 아모스서에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록 마음에는 안 들어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무조건이 아닌 거예요. 합리적인 권고와 평화로운 결론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복음 안에서 한 뜻, 한 마음으로 이렇게 얽어매게 할 수 있는 정말 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으신 그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인지해 주면서 그 이방인들을 한 형제로 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말이죠.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들은 할례도 안 받고 행하지 않고 모세 율법을 따르진 않지만 그러나 이전의 생활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이것이 바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양측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가 발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마음을 맞추어서 추구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제가 볼 땐 매우 합리적이고 현명한 그런 어떤 결론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춰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하여 조망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온당한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유독교가 아닌 기독교로, 유대인들이 섞인 기독교가 아니라 온전히 복음의 본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비록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의 관습인형 또 전통으로, 물론 전통이 중요합니다. 우리 감리교 장시자 웨슬리 목사님도 성서, 전통, 이성, 체험 이 네 가지를 다 중요하게 했지만 이 네 가지를 이끌어가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성서입니다. 성서. 말씀이에요. 말씀. 물론 전통도 중요합니다. 합리적 이성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영적 체험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가장 맨 앞에 기관차는 바로 말씀인 거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당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바른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오직 말씀으로 진두지휘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